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 말씀은 뭐겠어요? 야, 나야 나 그 말이죠.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 말입니다. 잠깐 개요와 함께 한두 가지 적용을 잠깐 찾아보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위치는 이제 벳세다 빈들, 벳세다 인근인 것 같아요. 벳세다 인근에서 있었던, 빈들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죠? 몇 명을 먹였어요? 5,000명을 먹인 사건이죠.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앞전에 있었고, 바로 앞전에 그리고 이제 게네사렛 평야에서 치유의 사역이 있었던 그 사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던 내용이 이제 있는 내용이죠. 평행 본문인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의 기사가 추가되어져 있어요. 주님, 저로 하여금 걸어오게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걷지요. 그러다 바다에 퐁당 빠집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같이 탑승하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지만 위치적으로는요, 지금 저 호수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호수인데 민물인데 바다처럼 넓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죠. 저 우측 상단에 벳세다라고 보이십니까? 벳세다라고 보이세요? 아마도 저 인근 어디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 같아요. 5,000명의 배불리 먹인 사건이 저 인근에 있었고, 이제 벳세다로 배 타고 가라라고 이제 제자들을 보냈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아마도 추측컨대 가버나움으로 가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풍랑을 만나는 바람에 저기 보면 긴네렛이라고 보이죠? 긴네렛, 즉 게네사렛 평야입니다. 저 지역에서 예수님이 이제 축사 사역,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 벳세다에서부터 긴네렛까지의 가는 저 과정 중간 어디쯤에서 지금 풍랑을 만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즉시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리들을 흩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보내는 동안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원문의 의미는 흩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흩으셨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도록 재촉하시면서 이제 본인은 그 많은 무리들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십니다. 5,000명이 넘는 많은 무리들을 흩으시는 장면이 지금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5,000명은 예수님이 주셨던 이적으로 말미암아 떡과 물고기로 이미 배가 부른 사람들의 5,000명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수할 때 남자들만 계수했어요. 성인 남자들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남녀, 그리고 이제 여자들은 계수를 안 했고요. 그리고 전투력이 없는 60세 이상 혹은 이제 그 연로한 사람들은 계수의 인원에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곱하기 4를 하는 게 일반적인 계산법이에요. 그러니까 5,000명을 먹였으면 실제적으로 거기에 모여서 먹는 거는 몇 명이 먹었겠어요? 얼추 계산해보면 약 2만 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먹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모인 군중들을 지금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잔뜩 먹었어요. 나 예수님 좋아. 나 예수님 좋아. 아주 좋아. 라고 말하고 있는 5,000명이에요. 2만 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해 보니까 떠나보냈다. 그들을 어떻게 했다? 흩으셨다라는 거죠. 흩으셨습니다. 아직은 자신의 영광 받으실 때가 아니기에 5,000명이 훨씬 넘는 무리를 흩어버리시죠. 적용을 짧게 2가지만 좀 할 텐데, 확실한 추종자들을 흩어버릴 수 있었을까? 나라면. 그 묵상을 전 해봤습니다. 확실한 추종자들을 흩어버릴 수 있었을까? 참된 리더십이 어쩌면 저런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욱이 이제
담임 목사로서 이제 교회를 개척한 상황 속에서 과연 내 개척한 멤버들이 나중에 훗날 내가 이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교회를 흩는다면 주님이 그것이 뜻이라면 내가 흩어버릴 수 있을까? 저는 sik겁하더라는 거죠.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정말 그럴 수 없을 거야. 이익과 명예와 순종과 복종할 수 있는 무리들이지만 그러나 흩어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주님에게 있으셨다라는 거죠. 저라면은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든지 되지 않든지 간에 저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왜? 절대 권력에 올라간 사람, 절대 권력의 주님은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 권력을 스스로 포기하듯이 흩어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기 어렵다라는 거죠. 절대 권력이 왜 부패합니까? 견제와 긴장이 없기 때문에 부패하는 거예요. 다른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실패하는 이유나 때로는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도 그렇지만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때로는 부패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맞다. 바로 이런 지점이다. 어떤 거예요? 절대적이라는 거죠.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이죠. 대형교회 목사들, 또 개척교회 목사들, 참 아이러니하지만 규모와는 떠나서 어찌됐든 개척교회 목사들이 부패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도 이런 지점에 닿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에어컨을 끄셔도 괜찮아요. 중간중간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혹이 되고 실수가 되고 그리고 부패되는 과정을 겪게 되더라 이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직은 저희도 우리가 규모라던가 시설적인 면에서 불비한 게 많이 있죠. 하지만 개척교회의 담임 목사 절대 권력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 있겠더라. 그래서 저도 스스로 조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심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또 이제 근 안에 이제 조직이나 위원장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것들을 세운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 혼자 하면 편합니다. 편하죠. 누구 얘기 들을 것도 없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오로지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흩어야 할 때 흩을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죠.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흩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제 막 시작되는 이 아름다운 은혜의 공동체를 흩어버리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 자신에게 집중되는 리더십 혹은 관계 영향력들에 있어서 물론 그것은 중요합니다. 선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는 나를 향하여 내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러한 리더십들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적용을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늘 어디를 가셨어요? 오늘 바다로 가기 전에 어디를 한 군데 들렸다 가셨죠? 어디를 가셨죠? 말씀을 보시면 어디로 들렸다 가셨어요? 아니 어디로 올라가셨죠? 그렇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어요. 산으로, 광야로, 바다로 나가기 전에. 근데 왜 산으로 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47절에 보시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많은 무리들을 다 작별하신 후에, 군중들과 떨어진 후에 그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점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건 뭘까요, 여러분? 그건 뭐겠어요? 이거죠. 시작. 한 번 더 시작. 기도는 바쁜 일상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저는 매일 오잖아요. 매일 와요. 보니까 어제는
어제는 18시간을 있던 것 같아요. 18시간을 교회에 있었는데 매일 오니까 가끔 실수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 열고 들어오면 요새는 이제 제 방을 정리하느라고 책을 좀 갖고 오고 그러거든요. 그다음 짐을 갖고 오고 뭐 이래요. 그러면 먼저 들어가서 앉는 거예요. 컴퓨터 책상에 먼저 들어가 앉더라고요. 깜빡하는 거죠. 제가 이제 느끼는 거죠. 아이고, 기도하지 않고 들어왔네? 그럼 다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나와서 성전에서 몇 분이라도 기도하고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죠. 오늘 예수님도 같은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바빴든지 제자들이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그만큼 바쁜 일과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세요? 그쵸? 예수님이 그만큼 바쁜 일상을 보내시면서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그쵸? 기도하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니라. 여러분들은 산에 올라가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산에 올라가는 목적이 뭐세요?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안녕과 우리의 취미를 위해서 산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기도하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는 목적이 기도하기 위해서였고 그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다. 의도를 가지고 나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나 안 돼. 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계세요? 제가 당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일주일에 우리 한 번이라도 교회 와서 기도를 좀 하셔라. 이런 이야기 제가 드리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곳이 우리 기쁨의 교회의 성전인 이곳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도의 성산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쁨의 교회에게 기도의 성산으로 이 교회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산에, 마운틴에 꼭 올라가야지만 기도합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구별되어진 귀한 자리가 바로 기도의 성산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성산에 올라오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러 성산에 올라오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여기 어떻게 올라와요? 엘리베이터로 올라옵니다. 그래요. 조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러 올라오시라는 거죠. 기도하러 올라오시라고요, 여러분. 올라오시라고요. 이렇게 기도에 실천하셨던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을 보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해변 가까이에 있어서 멀리서 제자들을 봤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산에 올라가셨으니까 이제 산에서는 이제 바다가 좀 멀리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도 늦은 시간에 배를 타고 이제 게네사렛으로 이제 가려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된 거죠. 그 중간 어딘가에서. 그런데 갈릴리 바다가 어떤 곳이냐면요, 해수면보다 210여 미터가 낮아요. 오히려 낮아요. 낮으니까 북쪽에서는 찬바람이 불어오고 남쪽에 따뜻한 바람이 함께 합쳐지는 마찰지대인 거예요. 갈릴리 바다가. 네, 북쪽에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찬 기류와 남쪽에 아라바해에서 불어 올라오는 뜨거운 바람이 만나는 마찰지대이기 때문에 저 갈릴리 바다에는요, 아주 변화무쌍한 그런 기상변화가 아주 심하고, 때로는 광풍이 부는, 광풍이 무슨 뜻이에요? 미친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광자가 미친 광자니까. 미친 바람이 불 정도로 바람이 거세고 풍랑이 심했던 지점이라는 거죠. 저런 바다를 지금 제자들이 건너고 있었네요. 근데 풍랑이 일던 시간을 지금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 시경이라고 말하고 있죠? 약 몇 시경? 밤 4경이라고 그랬어요. 저 시간은 새벽 3시에서 5시 혹은 뭐 6시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저 시간이 새벽이니까 새벽 3시 지나서 본다면 제자들을 밤이 맞아서 흩어서 보내서 배를 태웠다. 몇 시쯤 보냈을 것 같아요?
저녁 나절이면 7, 8시? 그죠? 그러면 몇 시간 동안 배를 저었어요, 지금 제자들이. 그쵸? 6시간, 7시간 이상. 아주 고되게 지금 노를 젓고 있던, 그것도 풍랑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이미 기신맥진한 상황 속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보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들을 보셨다고요. 그들을 보시고 나서 48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다. 49절에 제자들이 예수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질렀다. 어떻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쵸? 소리를 지르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아멘. 그리고 이제 배에 올라 그들에게 다가가시니 바람이 그쳤다. 바람이 그쳤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자화상이 보여졌습니다. 우리 인생의 자화상을 이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다. 제자들이요,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로 배를 타고 나가게 됩니다. 항해가 순항이었더라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이내 곧 그들은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풍랑으로 인해서 험한 고난을 바닷속에서 경험하게 됐죠. 그러나 그러한 고난 중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먼저 보셨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셨고 그들을 위로하셨고 그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해 주셨죠. 그리고 그들의 배에 함께 올라주셨습니다. 함께 오르시니 이내 곧 바다가 잠잠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오늘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배가 풍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 영락없이 그 고난을 피하지도 못하고 그 아픔과 슬픔, 그 인생 속에 있는 그 일들을 우리는 그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건강의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건강의 풍랑을 맞을 때도 있죠. 때로는 관계의 풍랑을 맞을 때도 있죠. 시리에 빠질 때도 있어요. 때로는 영원한 이별과 같은 그 아픔의 풍랑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인생 속에서 숱한 풍랑을 만나면서 힘겹게 그 풍랑과 맞서 싸워보겠다라고 그 풍랑에 노를 저으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렇게 험한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내 옆에 주님께서 나를 먼저 보시고 나의 옆에 찾아와서 내 앞에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의 배에 들어와 좌정하시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풍랑들이 가라앉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한 우리의 삶에 대한 여러분들의 오늘의 인생에 대한 자화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육신의 질병이라고 하는 풍랑을 만난 지체가 있습니까? 사고의 풍랑을 만나서 힘없이 그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영민아, 나야. 영민아, 나야. 너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과 우리가 두려울 수 있을까요? 그 주님이 우리 앞에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정녕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정녕 절망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내 건강은 상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들이 내 앞에 여전히 실제할 수 있다고요. 존재할지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서 절망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번에 조전임 원사님, 또 둘째 아드님, 우리가 기도 함께 했었잖아요. 제 10차 항암 치료 앞두고 있었어요. 우리 유인수 집사님이신데 먼저 앞서 보내셨죠. 그 장례 예배와 또 발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이 말씀으로 우리 권사님 위로하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조전임 권사님, 접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아들과 함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니라고 말했잖아요. 저 표현 얼마나 친근합니까? 내니, 나니까 그 말이에요.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의미겠어요, 여러분? 저 말씀이.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의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야, 내가 창조주야. 야, 내가 생명의 주권자야. 내가 너를 구속했어. 내가 사랑이야. 내가 사랑이야. 나는 위로야. 나는 구속이야. 십자가에서 내가 널 위해 너를 살리려고 못 박아 죽은 자가 바로 나야. 나의 고난에 동참해 주시는 주님이더라는 거죠. 그죠? 저는 오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께서 파도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너가 경험하고 있는 그 파도와 내가 함께 해줄게 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이미 그들에게는 파도는 이미 있는 일들이었고 이미 힘겹게 노를 저어야 앞으로 지나갈 수 있었던 불가항력적인 자연의 역사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상황, 그 현실, 그 고난에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 이 말은 곧 얘들아, 내가 너의 풍랑에, 얘들아, 내가 너의 고난에, 얘들아, 내가 너의 상황과 너의 현실에 내가 함께 해줄게 라고 하는 의미더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야, 좀 기다려봐. 내가 얼른 파도 잠잠하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나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줄 거야. 너가 지금 오늘 걸어가는 너의 인생, 너의 삶, 너의 시간 속에 내가 함께 들어가 너와 함께 있어줄게. 아멘.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렴. 두려워하지 마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두려움, 고난, 역경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고 번민이 가득 있고 여러분 앞일에 대한 미래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약속으로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과 동거와 그 동행을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독일에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가운데 어느 일가족이 죽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죽음을 처마 밑에 숨어서 바라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하나님, 지금 저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시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요, 나는 지금 저들과 함께 있다네. 저들과 함께 있다네. 저들의 두려움과 저의 눈물과 아픔을 나도 함께 그들과 함께 느끼고 있다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의 경험을 오늘 그들이 하지 않았을까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오늘 주님의 이 위로와 이 주님의 격려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신지요?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파도를 잠잠케 해주시겠다는 약속이다 라고 저는 묵상을 했다고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에 오르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풍랑이 잔잔케 됐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고요. 주님이 그 배에 오르니까 50일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요동치게 만들던 바람이 예수가 배에 오르게 되자 그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쩌면 나니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안에는 이미 그들이 당하고 있는 풍랑을 주님은 예견하신 거죠. 내가 잠잠케 해줄게. 너희들 염려하지 마. 내가 잠잠케 해줄게. 반드시 내가 너를 잠잠케 해줄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이런 간구와 이런 지점에서의 결과를 우리가 추구하는 거, 그거에 있어서 어쩔 때는요, 좀 자신 없어 하고, 때로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왠지 초보적인 신앙의 일들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 병 들었으니까 병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에 우리 폄하하지 않습니까? 무슨 육신을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 저에게 재정을 더 부어주세요. 돈에 대한 기도, 우리가 폄하하지 않습니까? 영혼에 대한 가르침이 워낙 중요한 나머지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 실제적인 측면에서의 간구들은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내 자녀 위해서, 내 미래와 진로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내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것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왠지 모르게 뭔가 낮은 차원에서의 기도로 우리가 착각을 하고 한단 말이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도 그 배에 오르사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는 거예요.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추상적이지 않은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적인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본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입니다. 맞아요. 우리의 본질적인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교와 교제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함과 동시에 우리의 아픈 속내가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아픈 속내가 있으십니까? 주님이 오셔서 반드시 역사하셔야 될 그 속내가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그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라는 거죠. 정직하게 말씀하시라는 거죠. 드러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한쪽의 마음은 너무나 아파. 질병 때문에, 관계와 재정 때문에 너무나 아파 골망하고 있어. 근데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주님, 오케이, 저 쿨하잖아요. 저 괜찮아요. 라고 말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주님, 저 여기가 아파요. 돈이 없어서 힘들어요. 건강이 상해서 힘들어요. 그렇죠? 저에게 영적인 은혜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요, 겸손으로 변장한 교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직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우리 앞에 당한 삶을 직면하고 그 직면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줄 아는, 그 안에서의 필요를 주님께 구하는 것이 건강한 기도의 모습일 수 있겠다. 오늘 주님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필요를 직면하고 그 주권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직면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잠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저건 것 같아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죠. 2번하고 조금 유사하지만 2번은 파도를 잠잠케 해주시겠다라는 결과적인 어떤 약속으로 받는다면, 이제 제 묵상에서 3번은요, 더 넓은 거예요. 더 포괄적이고 본질적이고 광범위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이유는요, 사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영민아,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되뇌어진 이야기거든요. 계속 되뇌어서 제가 고백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 안에 불안이 있다는 거죠. 불안한 정서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점점 더 이곳이 점점 더 깔끔해져 가고 있고, 여러분 어저께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전기가 갑자기 떨어진 거예요. 김치냉장고가 있어서. 근데 우리는 그런 이유를 몰랐죠. 그래서 이제 또 어느 집사님 전화했더니 또 바로 와서 전기 봐주시지. 간판. 또 우리 임건영 집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어제 12시 반에 가셨어요. 저 밖에 있는 거, 외부에 있는 거 썬팅 다 작업해 주시고. 기도와 헌신과 섬김이 너무나 많이 우리 기쁨의 교회 하나님 허락해 주셨거든요.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렇죠? 너무나 감사하죠. 그렇죠? 간판 여러분 저녁에 와서 간판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라고요.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제 자식보다 이뻐요. 진짜 간판은 내 자식보다 이쁘다 진짜. 너무 이쁘단 말이죠. 이제 교회가 이제 조직도 세우고 우리 목장 모임 우리 이제 뭐 팀이라고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게 젊은 이렇게 느낌이 좀 있죠. 팀 이러니까 뭐 같은 거예요. 목장이나 팀이나 좀 나눠보고 이제 다음 주에 재정 보고도 이제 받으시고 우리가 재정 보고도 제가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언젠가 제 안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 좀 두렵다 내가 두렵다. 우리 성도분들이 헌금하시는 그 액수나 이런 규모가 제가 생각했던 개척교회의 어떤 그런 것들을 뛰어넘으시는 너무나 힘에 지나도록 하시는 너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죠. 그렇죠? 예. 너무나 감사한데 그거를 바라보는 제가 두려운 거예요. 제가 야 나 정말 영빈아 너 똑대기 해라 그러죠. 똑대기 하라 그러죠. 너 정말 똑대기 해라. 그죠. 9년 살던 집을 이제 이사합니다. 화요일날 이틀 밤 자면 저의 삶에 엄청난 변화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변화들 안정적인 상황들 속에서 그걸 버리고 내고 이제 변화되는 인생 속으로 내가 뛰어든다는 거죠. 그것도 더 구체적으로 해나가는 시점 속에 있으니까 저 안에 나름대로는 말하지 못할 부담과 불안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더라는 거죠. 그걸 제가 갖고 있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제가 이 교회를 끌어가면 되겠습니까?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영빈아,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핑계치 못할 테고 더욱 이제 수준 높은 어떤 리더십과 역량이 요청될 텐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교회를 교회답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역교회 속에서 지역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세우고 돌보고 그런 사역으로 이제 우리 모두를 전방위적으로 하나님 부르고 계시는데 이거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마치 풍랑을 만난 배에 그 최측근에서 노를 열심히 지어야 되고 적고 있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제게 하셨던 말씀이란 말이죠. 그분이 제 인생의 뱃속에서 찾아오셔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배 안에 찾아오셔서 앞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 하신 말씀이더라는 거죠. 영빈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기쁨의 교회여,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예,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 배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저는 단지 노젓는 뱃사공일 따름입니다. 저를 부르신 부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저는 노젓는 일에 열심을 내겠습니다. 주님. 열심은 제가 내겠습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응? 주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누군가가 그랬죠? 목사님, 돈은 저희가 열심히 벌 테니까, 벌어서 헌금할 테니까, 목사님은 뭐만 열심히 해주세요? 목회만 열심히 해주세요. 목사님, 돈은 내가 봅니다. 목사님, 돈 벌러 나갈 일 없습니다. 돈은 내가 봅니다. 우리가 헌금합니다. 목사님, 목회만 열심히 해주십시오. 저 그거 아멘으로 받았잖아요. 그렇죠? 아멘으로 받았죠. 저도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는 노젓는 뱃사공입니다. 이 배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저는 열심히 노를 저을 테니 젖다 보면 비도 맞겠죠. 그렇죠? 때로는 비가 셀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예기치 않게 어떤 주변 환경들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풍랑도 만날 수도 있다고요, 그 배가. 그러나 주님, 제게 주신 이 노만큼은 제가 놓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노는 놓지 않을게요. 열심히 저을게요.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기쁨의 교회 세워주시고 주님 뒤를 잘 쫓아갈 테니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이런 감동이 제게 찾아오더라는 거죠. 찾아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기쁨의 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일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에서 조금 더 흔들리지 맙시다. 조금 더 흔들리지 맙시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곳에 부르셔서 이 말씀 들리기 위해서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런 감동이 제 안에 있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붙드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 안에 찾아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과 위로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교회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3가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3가지. 첫 번째, 파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건강의 파도 만날 수 있다. 풍랑 만날 수 있다. 어떤 극단적인 어떤 눈물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파도에도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파도를 잠잠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그 파도를 잠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배를 안전하게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확신이 없으신 것처럼 이렇게 읽으셨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우리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더 시작!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